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 주차장이랑 활용해서 여러 행사들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아마 1층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신앙 기초반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또 입교식까지 6월 9일에 우리가 거행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육이 두 번에 거쳐서 있고요.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꼭 참석하셔서 학습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받으시는 자격은 교회 출석하신 지 6개월이 지나시면 학습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세례는 학습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겠죠. 1년이 지나고 어린이 세례는 우리가 어린이 세례는 있지 않았는데 지금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세례가 주어지고요. 또 유아 세례, 또 어린 아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교식은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만 14세 이상의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 어려서 유아세례 받았는데 세례 입교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입교식을 꼭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에 우리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교육부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전도회 리더들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쁘게 출력도 해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또 큰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사진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방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IP 전체 기도회 모임도 오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면 그러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은혜 가운데서 또 복 가운데서 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섬길 때마다 종종 이렇게 읽고 나누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결혼식이 다들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식장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주례 설교는 5분 이내로, 모든 시간이 5분 이내로, 그러면 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셔요. 길어지면 갑자기 신랑 신부 얼굴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설교를 또 오래 못합니다. 결혼식에서는.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예식장은 빨리빨리 사진도 찍고 또 다음 손님 받아야 되니까 바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싶은데, 결혼식 할 때마다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간단하게 메시지만 전하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만남을 주시죠. 가장 첫 번째 만남을 주셔요. 그 가장 첫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 만남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만남이에요. 너무 중요한 만남인데 이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맺음이 이 만남으로부터서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의 첫 번째로 아담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짓는 일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는데 그 언어가 무엇일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름을 짓는 그 일 가운데서 이 아담이 외로움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이 남성형 명사가 있고 여성형 명사가 있어요. 켈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켈레브라는 단어가 강아지, 개를 말해요. 그러면 이 켈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수컷 개는 켈레브라고 쓰면 돼요. 그럼 암컷 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암컷 개는 그 언어를 만들 때 규칙이 끝에다가 아만 붙이면 돼요. 아만. 그래서 켈바, 이어서는 켈바가 돼요. 켈레브가 켈바가 돼요. 말이 타는 말이 수스라는 단어인데, 이 수스가 여성형 명사가 되면은 수사가 되네. 수사.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수컷에게는 이름을 짓고 암컷에게는 또 거기에 짝지어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와서 그 이름을 지어가는데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그 어떤 것이 와도 아담이 여기서 이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쉬라고 해요. 이쉬라고 하는데, 이쉬라는 존재로 자기가 세워져 있는데 그 반대편이 되는 이샤가 되는 존재는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21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이제 취하시고 아담의 짝이 되는 이샤를 만드신 거예요. 짝이 되는 이샤를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겠지만, 뭐 가장 중심적인 건 이거예요. 갈빗배에서 왔으니까 뭐 하나님 나를 종속적으로, 아내를 뭐 종속적으로 만들어 남편이 더 크다, 이게 아니라 이 갈빗대라는 말 자체가 첼라인데, 첼라라는 말이 측면을 말해요. 나의 다른 한쪽 측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이 만듦은 여러분 동일한 만듦입니다. 짝을 만드신 거예요. 짝을 만드셨어요. 그 짝을 만드셨고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끄시니까, 아담만 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아담의 아내도 빚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고 한다. 이쉬니까 이샤다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아담이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단번에 짝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관계는 여러분 복된 관계입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만남으로부터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족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모든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관계가, 이 복된 만남이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이 관계가 저주받은 관계가 되어버려요. 어떻게 이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의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둘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느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뭘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을. 여러분 둘밖에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로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지고 몸을 가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 부끄러움으로 서로를 감추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계는 저주받은 관계가 돼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저주가 여러분 너무 싫죠. 너무 싫죠. 하나님께서 둘을 평등하고 복되게 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해요. 그러면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대요. 그래서 원래 아내가 더 힘 있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는, 이 저주받은 관계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누가 더 위에 있느냐로 항상 갈등하게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까? 나는 남편 위에 서고 싶은데 남편은 내 위에 있으려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혼 초에 매일 그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신혼 초에 뭐 기선제압을 잘해야 된다. 누가 위에 있어야 되냐, 높낮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 이후에 저주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저주받은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 오히려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이것보다도 힘든 게 뭐예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복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다스리고 욕심대로 바라고 저주받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쉼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시죠. 그 방법이 뭐냐? 법이에요. 법. 그래서 결혼식은 여러분 사실 결혼 예식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결혼 예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 서약을 하게 되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가 법을 씌워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종속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서로 잘 지켜야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순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법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뭐 종이든 주인이든 또 부모와 자식이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법을 따라서 생활하면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법을 잘 지킬 때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법을 잘 지킬 때, 규칙을 잘 지킬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이 깨어지게 되면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뭘 잘 지키면 돼요?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결혼의 법을 잘 지키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결혼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결혼의 법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결혼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의 법을 그래서 얼마나 자세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부부 관계조차도 법으로 정해놔요. 부부 관계조차도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의무예요. 전부 다. 뭐 대화에 대한 것도 다 의무. 대화도 몇 시간 이상 해야 돼요. 이것도 의무. 그거 다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은. 그 법을 잘 지키면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은 법을 잘 지켜서 이혼 서류도 잘 만들어요. 법을 잘 지키면서 이혼 서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아내하고 헤어질 때도 이혼 서류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이제 그걸 케투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서를 주거든요. 결혼 증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다 줄 것이며 다 적어요. 증서에다가 다 적고 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증서를 주고 받으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다 법이에요. 법. 여러분 그 법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복된 관계가 복을 받는 관계로 이어졌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 결과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참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속임으로 그 법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잘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나는 아내에 대해서 순결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눈으로 마음으로만 여러분 어떻게 해도 가늠한 건데 결혼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냐? 부끄러운 존재예요. 감추어야 되는 존재이고, 여러분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힘든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규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관계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관계는 한 사람의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와의 관계는 참 힘든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순결하고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하면 이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이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살아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좋겠으면 중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정을 복되게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향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지 못한데 교회 와서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이건요 안타깝지만 기형적인 거예요. 물론 다른 한쪽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만족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충족하고 다른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혹시라도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만 예수님을 만났고 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상대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강제로 막 끌고 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어른은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 14세 이상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도 함께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받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딴 데서 쉼을 얻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쉼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아닌데 어디에 가서 천국을 누립니까? 가정이 기쁨이 안 되는데 어디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서로를 돕는 배필,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서로를 이용하게 돼요.
서로를 바라보는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누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뭐 아내가 일을 하든 남편이 일을 하든 서로가 세상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그 규칙대로 여러분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쉼을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저 사람 말고 딴 사람을 만났어야지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헤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우리가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답은 어디에 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잘 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쾌락이 만족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힘들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구별되이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주인됨을 주님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으니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혹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일할 곳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지이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안에서 저들의 만남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